제가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중년의 부부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모습이었거든요. 의사 앞에 어떤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중년 부부 중에 그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 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간이 다 망가져서 이미 그 딸한테 간이식도 받았습니다. 간이식 받는 수술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간이식을 받고 퇴원해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또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 남자한테, 환자분 술 드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 술 드셨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안 먹었다고, 나 술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딱 잡아떼는 겁니다. 딱 잡아떼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결과 보면 다 나와요. 술 드셨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셨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막 한탄하면서, 선생님, 이 사람 일주일에 5일, 6일을 술을 마시는, 거의 매일 술 마십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선생님, 이 사람 막 술 너무 먹어요. 그럼 막 한탄하면서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의사가요, 환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분,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진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딸이요, 당신에게 간 이식해 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딸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수술해서 이식해 준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살려줘 봤자, 그 딸들이 목숨 걸고 간 이식해서 당신을 살려줬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술을 먹고 그 간을 망가뜨려서 또 나에게 오는데, 내가 왜 당신을 계속해서 치료해주고 살려줘야 됩니까?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수술하고 진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동네 병원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알아서 하시고 여기는 그만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남자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선생님 잘못했다고 막 의사한테 비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봤던 이 영상이 문득 떠올랐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이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의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충 툭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은 목숨 거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 내가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과 27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26절에서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성경의 원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들,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주님 앞에서 속죄할 수도 없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선 6장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다시금 죄에 빠져 타락한 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특징이요. 그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29절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방금 봉독한 29절에서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모든 성도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일부러 죄를 지으며 타락한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주님의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다시 죄에 빠진 이 배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 아까도 봉독하셨지만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들,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함으로
결국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무서운 심판, 소멸할 맹렬한 불,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크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오히려 내가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죄의 길에 내가 다시 들어서지는 않았었는지,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정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행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절대로 이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여러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전진하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요, 뒤로 물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뒤로 간다는 건 내가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악한 세력의 계교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자꾸 후진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헛된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물리치고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욕망과 같은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길을 잘 전진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다시금 죄를 지으며 타락의 길로 빠져든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러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뒤로 물러남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주님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